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만의 경건의 시간을 갖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리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내가 시작하리라라는 마음을 갖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침 첫 시간을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하듯이 되게 이렇게 내가 하루를 내가 경건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다들 그럴싸한 계획들은 우리가 한두 개씩 갖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심삼일의 계획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매일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며 나름 자신만의 계획에 따라서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이 키우던 개가 주인이 매일 정해진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 우리 주인이 이 시간만 되면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개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주인한테 자꾸 찾아와 놀아달라고 하고 비비적거리고 칭얼거리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그 아침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정말 어렵겠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먹고 시작한 아침 경건의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지겠다 싶은 걱정이 들어서 그래서 그는 끈을 하나 찾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끈을 사용해서 한쪽 끝은 자신의 개의 다리에 칭칭 감고 다른 한쪽은 식탁의 다리에 칭칭 감아서 더 이상 그 개가 자신의 아침 경건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그는 막았습니다. 개는 더 이상 주인의 경건 시간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드디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조용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개를 먼저 식탁 다리에 묶어 놔서 자신만의 경건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랐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자라면서 보았던 그 아버지의 패턴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 기억을 해내면서 아버지와 똑같이 그도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를 데려다가 먼저 했던 것은 먼저 일어나자마자 개를 데려와서 식탁 다리에 꽁꽁 묶어두고 기도와 말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왜 아버지가 개를 먼저 식탁 다리에 꽁꽁 묶어두고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그는 그렇게 보고 자라왔기에 그는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일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패턴을 따라하며 자신의 경건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냥 그의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똑같은 형식의 예배에 이미 젖어들어서 왜 내가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지, 왜 그 주기도문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질문도 하기 싫고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들 해왔던 것이기에 따라하는 나의 모습.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매주 반복해서 드려왔던 예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 찬송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질문조차 하기가 귀찮아진 나의 모습,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오게 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저희를 포함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자 속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화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태도를 결정짓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개를 식탁 다리에 묶는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개가 자신의 새벽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그 의지를 투입시켜 개를 묶었다는 것이고 아들은 개를 묶는 행위가 새벽 경건의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목적과 이유로 하는지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 그것이 이 아버지가 했던 개를 묶는 행위와 아들이 했던 그 개를 묶는 행위의 결정적인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왜 그 일을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과 그저 남이 하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따라한다 라는 자세로 임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은 자세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준비시키는가에 민수기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자신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을 자신이 인도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에 대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드려내는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광야 시절 동안 아빠가 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수기서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홍해 바다를 굳이 가르지 않고 왜 홍해 바다를 굳이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왜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홍해를 가르시지 않고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지 않고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순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절차를 거쳐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애굽이라는 땅에 살면서 그들은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겨 왔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들의 머릿속과 그 뼛속 깊은 곳까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원망의 말들이 계속해서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모세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에서 지냈을 때 내가 먹었던 그 고기 다시 먹고 싶다. 우리는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반복적으로 몇 번 반복되는 것을 아마 민수기서를 읽으시다 보면은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을 예배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머릿속과 영혼 깊숙한 곳에 박혀 있던 애굽의 자녀들을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는 공간을 통과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서를 비롯한 구약의 광야가 갖는 공간적 배경이 갖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한 계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장에서의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것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에 대한 계수는 이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즉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먼저 14절부터 20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가 실시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은 출생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직무가 레위인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각각 이끄는 각 가문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게르손 가문과 그들의 직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들의 진영은 성막 뒤쪽에 위치해 있었고, 즉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이들은 성막 건물의 외형을 형성하는 시설물을 담당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고앗 자손들에 대한 성막,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남쪽에 진을 쳤고 이들의 임무는 법궤를 포함해서 성막에 가장 중요했던 성스러운 기물들을 관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진영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이들이 맡았던 임무는 성막의 골조물들이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가문은 성막 정문, 즉 가장 중요한 방향이었던 동쪽에 해 뜨는 방향에 막사를 짓고 기거했고 이들은 성막 입구의 동쪽에서 무단 출입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외부인이 제사장의 어떤 허락이 없이 또는 제사장의 진영을 통해서 성막에 불법으로 침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이 그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신 무서운 명령을 우리는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레위의 인구 조사에 의해서 인구 조사의 총계는 22,000명이었다라고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족보라든지 개수 이런 거 나오면 참 대략 난감해지죠.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도대체 이 족보와 개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어떤 삶과 나의 어떤 신앙생활과 내가 드린 예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아마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우린 반사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는 읽지도 않고 건너뛰는 충동이 저 가슴 밑에서부터 우리는 끌어오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글이 쓰여진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직무와 우리 현대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구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존재하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직분들이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각 직분에 합당한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목사직과 장로직과 집사직, 권사직에 누가 합당하고 누가 반드시 뽑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나중에 신약성서에 가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이 신약에 있는 책들에 나와 있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하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끔씩 보면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옛날 기준에 맞추어서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2000년 전의 기준은 너무 낡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린 그 기준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 직분에 뽑을 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배 형식에도 이 기준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간증, 세례, 성만찬, 축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등등,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배에 무엇을 포함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서에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걸 정확하게 인스트럭션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어떤 것을 포함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명목으로 여기서 무엇을 더 빼거나 더 추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형식이 절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하는 예배의 형식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예배는 공동체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막사역은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무핫과 무라리 가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문의 레위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특권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책임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문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직무를 돕도록 그들은 부름받았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누가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어떤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성막의 직무를 담당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성교의 주제 말씀이 뭐죠?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 그렇죠?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 누가 하나가 더 빠르거나 누가 한 명이 더 뒤처져서 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가대, 예배부, 방송부, 교육부, 사역자팀, 당회, 권사회, 집사회, 각자가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나아갈 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피크닉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게 되면 성막에 외인이 함부로 다가오면 다 죽이라. 예배는 생과 사가 나뉘어지는 경험입니다. 저는 구약에 안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약 시대에 사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은 당시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은 대충 편하게 아무렇게나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죽고 사는,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엄중한 직무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저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매 주일 들어올 때 이 땅의 왕 중의 왕, 그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인식을 갖고 내가 정말 자칫 잘못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오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생각은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었는데 어느 한 유대인의 어떤 성당을 그들의 회당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었죠. 처음 가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한 랍비가 와서 저희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This is a holy land. Get out. 그에게는 저희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저희는 그때 관광객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냥 찍었던 것인데 그 랍비가 와가 저희를 화를 내대. This is a holy land.
그에게는 그 장소가 홀리랜드였습니다. 저희에게는 단지 관광지 하나에 불과했었던 것이고요. 그 바로 그 장소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오는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방금 제가 들었던 것은 구약적 개념이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신약적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인해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아무런 저격도 없고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예배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도 가지지 않고 있는 그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공로에 힘입어 이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매주 저 예배당 문을 우리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감격과 감동은 얼마나 더 커질까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 만약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This is a holy land. 너희는 아무런 자격 없고 더러운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를 죽일까 내가 염려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너희가 비록 자격이 없고 너가 비록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고 너를 대신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그의 공로를 힘입어 너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우리가 이 예배에 매주 참석한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반응은 얼마나 뜨겁고 우리의 감격은 얼마나 더 걸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 14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또한 예배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피크닉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와 죽음의 공로를 통해 우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매주 예배의 감격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를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버지를 보아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개를 식탁 다리에 꽁꽁 묶으면서 아무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했던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 개를 그 식탁 다리에 꽁꽁 묶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의지를 갖고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예수 소망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